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구약성경 1231쪽,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한 절을 다 읽기가 좀 그래서 우선 8절과 9절 그리고 19절과 20절 그렇게 많이 읽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음에는 19절 20절 읽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푹 잠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맨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떠한 표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일일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놓치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또는 잘못해서 우리의 실수나 또 세상적인 어떤 환경의 조류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잘 알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하는 의식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세상적인 환경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어떤 그런 어떤 명확한 그런 것보다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또 세상이 그렇게 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나도 휩쓸려 살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삶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졌잖아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주전 722년에 아수리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똑똑히 쳐다보고 바라봤던 남쪽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침략합니다. 침략해서 이제 나라의 국가의 지혜로운 자들 또는 지도층 있는 사람들, 왕, 또는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중요한 지식층이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사로잡아 갔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래서 이 다니엘과 네 사람이 중심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그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나라가 강성해져서 여러 나라를 쳤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휘하에 두게 됐어요. 아람도 그러고 모압도 그러고 암몬도 그러고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주변 나라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쳤다가 나중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직접 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들 다 다스리려면 그만큼 관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효정책으로 그들을 집중적으로 공부시켜서 훈련시켜서 자기의 관리로 삼아서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뽑힌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가 뽑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그러한 산부자들도요, 자기를 호위하고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준대요. 집도 주기도 하고, 하여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평양에는요, 아주 의리아리하게 잘 산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왕 느부갓네살도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먹는 진미,
자기가 마시는 아주 맛있는 포도주, 그러니까 산의 진미를 그들에게 막 풍성하게 먹이는 거예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포로로 잡혀왔었는데 포로로 그냥 학대하지 않고 막 우대해 주면서 뭐 좋은 학문도 가르치고 그뿐 아니라 먹는 거 뭐 하는 거 다 그냥 잘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야 이거 뭐 옛날에 고향에 살았던 때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뭐도 다 잃어버렸지만 포로로 잡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정반대였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왕이 먹는 모든 고기네 좋은 음식들이 다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우상에다가 바쳤다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로 했던 것들을 거두어서 그걸 먹고 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정성 들여서 만드는 음식들을 듣고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끝나고 나면 어때요? 자기들이 먹는 거지. 그러니까 우상이 먹을 줄 알아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걸 다 처리를 못하고 시중에 나가기도 하고 그걸 또 막 호의를 베푸는데 사용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니라 우리는 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무리 그 음식을 먹으면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먹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왕 밑에서 그 일을 맡은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왕의 지혜가 좋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채식만 주시고 뭐 채소 그런 것도 주시고 포도주 대신에 그냥 물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아니라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너희들 내가 그렇게 먹이라고 놨다가 얼굴이 초췌해지고 얼굴이 까칠해지고 그러면 내 몫이 달아난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러면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만 주고 물만 줬다가 우리가 그걸 먹고 고기 먹고 맛있는 음식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마른다거나 까칠한다거나 뭐가 안 좋으면 그때는 우리가 말하지 않고 다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윤기가 나고 더 좋으면 특별히 우리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흘 동안 말미를 받고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었어요. 그런데 열흘 후에 보니까 오히려 어떻다고 그랬어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환하고 그리고 살이 찌고 윤기가 나고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들이 복을 받았는데 몇 가지의 복을 받게 됐냐? 5가지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오복이라고 5가지 오복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사람의 복을 받았어요. 사람과의 만남, 인연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 아니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 그 환관장과 다니엘과 그들의 사이가 어떻게 이해가 통하게, 말이 통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 사회가 구성되어 살아갑니다. 먼저는 가정 가족관계, 부모, 자식, 형제관계, 또는 친척관계, 이웃관계, 또는 주변의 사회관계, 국가 간의 관계, 모두가 다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어져요. 다니엘의 그 청혼을 만약 환관장이 거절했다면 너희들이 준 대로 먹으면 먹지 무슨 말이 많아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그러고 딱 잘라버렸다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관장의 마음을 돌려서 다니엘과 그 서로 이해관계에 있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면 자기들을 이렇게 감독하는 감독자들이나 또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첫째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할 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메대 파사로 이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자연적으로 포로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됐다가 이제 파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게 넘어가는데도 그때도 어땠냐면 느부갓네살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과의 관계,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에 복을 주셨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사회가 바뀌어도,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그 관계가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줘서 전혀 변화가 없이 오히려 그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었지 어떤 나라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어떤 그 환경이 어그러진 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뭐가 바뀐다고 해서 내 삶이 거기에 막 흔들리고 그런다면 힘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육신의 복을 주셨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건 우리가 이시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풀만 먹었는데 맹물만 마셨는데 어떻게 그들보다 더 건강해질 수가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자연식으로 건강을 되찾을까? 아니면 어떤 영양식을 해야 내가 좀 더 건강해질까?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몸 관리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찾아서 먹어도 뭐 건강이 좋다는 걸 요즘 사람들은 많이 신경 써서 뭐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하는 것들을 또 TV 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나올 때마다 뭐 새로운 것들을 말해요. 아, 이거는 이렇게 좋다 하면서 그 어떤 그 시범적으로 뭐 이렇게 나타난 현상들을 화학적으로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하니까 혈관이 맑아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고리의 뼈가 튼튼해지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걸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하죠.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이제 뭐냐면 또 그것도 사서 먹고 이것도 사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먹는 것이 일상이 되어져 간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간이 부담이 돼가지고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안 먹을 때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신경을 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은 가장 먼저 어디에 있느냐면 마음의 평강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뭐 좋은 거 다 골라 먹어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그 말은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잠시 마치 진통제 먹는 것 같이 잠시 그때만 그런 거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어느 때나 다 평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강을 가지고 있다가는 어떠냐면 조금 좋을 때는 뭐 좋죠. 기쁘죠. 눈날라 하죠. 그러나 좀 어려워지면 단번에 어때요? 쭉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이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평강 어떤 평강이냐? 어떤 평강일까요? 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나에게 맡기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가 주님께 믿고 맡길 때 그게 내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 주관하셔요.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셨다면 그 지으신 세상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주관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에 그 안에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지난 일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장래 다가올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거가 내게 평강의 삶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어떤 뜻이 있어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실까? 그래, 이것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는 그런 환경이다 믿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믿을 때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내게 마음은 바뀌어서 평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어디에 둘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게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그가 뭐가 좋겠어요? 포로 잡혀갔는데 나라는 다 엉망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들도 다 망하고 다 해파되고 금으로 잎이 못하고 다 뜯어가 버렸어요. 벗겨가 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성전에 쓰는 그릇도, 귀한 그릇도 다 짓밟혔어요. 그래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믿느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그냥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뜻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정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냐면 정신은 혼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혼적인 건데 거기에 보면 지식도 있고 깨달아 알아지는 것도 있고 학문도 들어가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10배나 더 깨달았고 똑같이 배우는데도 하나 배우면 10가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면 하나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배우게 되면 10가지를 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게 발달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뒤떨어집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하나 하면 하나, 둘이면 둘, 그렇게만 알면 힘들어요. 내가 탐구하고 알아진 것을 응용해서 응용을 할 줄 아는 거가 그게 10가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를 알았으면 이걸 여기다 적용하고 저기다 적용하고 해나가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게 한 거예요. 똑같이 배웠는데도 다음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정신적인 그러한 복을 주신 거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손인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알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영의 복을 주신 겁니다. 영의 복을. 네 번째가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지식과 명철도 중요하지만 지혜와 총명은 그보다 더 윗단계입니다.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활용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배웠는데 이걸 쓸 줄을 모르면, 사용할 줄을 모르면 나쁜 데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도 지능적으로 쳐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사기실지 몰라요. 몰라서. 그런데 요즘 많이 배우고 요즘은 이제 뭐 컴퓨터 시대, AI 시대 뭐 그러는데 그걸 배운 사람들은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사기를 쳐서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법이 못 따라가요. 그만큼 앞서가요. 왜? 그들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것들이 바른 어떤 그 관계, 바른 가치관, 바른 어떤 것들이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삐딱하게 엉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 명철도 필요하지만 그 위에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지혜와 총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혜와 총명의 복은 영이 잘 돼야 지혜와 총명을 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자기 육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마음을 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하나님을 위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런 삶의 어떠한 그 패턴이, 목표가 정해졌을 때 하나님은 내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다섯 번째로 계시의 복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까 읽었었는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계시의 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 깊은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 때 막 잔치를 하는데 손이 쫙 나와가지고 손가락만 나와가지고 벽에다 막 쓰는 거예요. 글씨를. 벨사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겁을 해서 이게 도대체 저게 무슨 글씨냐, 좀 누가 알아와서 저것 좀 뭐라 쓰는가 좀 알아봐라. 그 나라의 모든 똑똑하다는 사람들, 박사들, 술객들 다 와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뜻은 알고는커녕 이게 무슨 글씨인가를 모르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그걸 읽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미래 통찰을 가지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떠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바로 계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다른 복도 다른 복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려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들을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아서 결국에 나중에는 그 120도가 되는
그러니까 돈을 우리나라 도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뭐 경기도 강원도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돈은 엄청 더 큰 도가 120도에 있었어요. 그 120도를 총괄하는 총이 대신 됐어요.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으셔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첫째로는 순결 생활을 결심해야 된다.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거를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말은 그가 그렇게 결심하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의 명을 거역했다고 해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포로 주제에 특별히 택해서 왕이 은총을 베푸는데 감히 왕의 명을 어기고 왕의 주인 호의를 거절한다? 그건 어떨까요? 심하면 사형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초에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살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말했듯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그 결심이 우리에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먹었던 그 진미, 그 하사품, 그것도 내가 하나님과의 순결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안 먹고 아니다. 왕이 그 마시는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줬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회 문화를 향해서 사회 어떤 풍조를 향해서 아니요 하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것 거절하면 내게 엄청난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게 오히려 피해가 될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니다 할 때는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정조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결심이, 결단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건 어떨 건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 애굽의 차대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버렸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말하는 데 의하면 그 공주의 아들은 그 바로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대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었으니까. 아들이 없었고 공주만 있었는데 그 공주가 자기 아들로 양자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왕의 자리를 박찼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궁궐에서 또는 나중에 차기 왕이 되는 그 삶 자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랬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세상에서 내가 즐길 수 있고 좋을 수 있고 화로울 수 있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라고 평가절하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좋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보니까 이것은 정말 가장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다. 그것도 잠시.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여겼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그 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였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아무리 좋고 누릴 수 있고 화롭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볼 때 이건 아니라면 딱 자르는 거가,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고통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당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모세를 빗대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시대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중심은 어디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이루어나가느냐는 거죠.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신세가 됐지만 그 가운데서 뽑혔어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출세 가도를 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이게 아니라면 결단코 아니라고 단연히 끊을 수 있는, 그게 수모가 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내게 큰 재앙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오히려 그를 가장 높이 세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별 생활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죠.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걸 이루기까지는 굉장히 고심하고 또 결단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라고 봐요. 우상은요, 허수아비 같아요. 아무것도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그 속에 살아가는 거가 우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눈만 뜨면 나에게 우상이 딱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나를 현혹하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갈 것들이 내 모든 환경과 삶 속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찰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거를 정신을 차리고, 이건 내가 또 자칫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멀어지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거를 수습시키는, 내려놓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속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섰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일 때문에 탄로나서 그가 궁궐을 빠져나갔지만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애굽에 있는 받는 모든 이것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받기 위해서 애굽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그런 마음에 사든 내가 그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멀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유혹, 그런 것에 내가 빠지지 않고 거기서부터 어떤 이유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5가지의 복, 서양 사람들이 복을 오복이라고 하지만 그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말씀한 5가지 복, 그 복이 복절이 갖다가 사놓는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입춘이 오면은 거기다 입춘 대길 건양 다행이라고 그렇게 붙인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되고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빨리 청산하시고 뚫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리고 꺼림칙한 것들이 있으면 바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막힘 없이 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냥 직통이 되는 그게 되어질 때 금년 한 해는 그리고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건가를 살펴봤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 아니고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우리의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가로막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아니요 하고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그리고 죽게만 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